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알려진 길치입니다. 참 길을 찾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 오셨던 강사 이성호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숙소로 오고 가면서도 그렇게 여러 번 다닌 길인데도 어느 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특별히 갈림길이 나오면은 제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저에게 내비게이션 참 감사해요. 정말로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저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엄청 소중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아도 그래도 다른 길로 갈라치면은 어느샌가 또 계산을 해서 또 새로운 길을 일러주고,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짜증도 안 내. 그리고 아주 신경질도 안 내요.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생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는데 인생길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은요, 성령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일러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속성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다 성령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안내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어느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서 문제는 그럴 때 생기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성령이 우리를 지도할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길을 간다 할 때, 그럴 때 세상 일이 당장 어려워지면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돌아섰지만,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택해가는데도 그 길 가운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죠.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정말 성령이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서 정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교훈, 바로 이 요나 이야기에서 요나가 걸었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듣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악으로 가득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여기 보니까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하는 이 3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 명령,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면 현재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께서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저항이 있어도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소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가고 외쳐야지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지 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그렇게 살아있어서는 그렇게 저항을 맞서가면서 주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맡은 자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냐? 이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와 전혀 상반된 그런 다시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서단입니다. 서쪽 끝이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먼 거리로 도망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 항구로 내려간 거예요. 항구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날 때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듯이 다시스행 배가 그 항구에 정착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먼 다시스, 그 다 서쪽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매일같이 운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배가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자주 있는 배가 아닌데 마침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아니 욥바 항구에 다시스행 배가 딱 정착해 있는 거예요. 배가 운행되는 것이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만일 욥바에서 이 요나가 여러 날 기다려야지 됐다고 하면은, 배편이 잦지 않으니까 배편을 놓쳐가지고 여러 날 기다렸다고 하면은 아마도 요나가 그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납득치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일어났고 그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감정이 확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제 나 그거 따르지 않겠다 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욥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다시스행 배를 만나지 못하고 며칠을 머물면서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므로 이 요나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마침 배가 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니 요나의 생각은 일이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내 판단이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도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은 이게 아닌데, 근데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잘 돼.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최고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비극이 인생에는 있다 하면서 그 두 가지 비극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비극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된 거야. 내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 비극이 될 수 있죠. 근데 다른 한편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비극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성을 지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것도 그 삶의 비극이다 하는 말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된다고 기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것도 불신앙적인 거예요. 인생이 잘 될 때든 막힐 때든 우리는 성령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결코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했다고 하면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화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거역하지 말고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의 종들이 간증할 때 부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하려고 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진지라. 자, 결국 요나는 바다에서 대풍을 만났어요. 아주 위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아주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는 왜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게 됐어요. 풍랑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가는 배에 괜히 풍랑을 일으키십니까? 요나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왜 풍랑을 일으켰는지 요나가 인식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마음만 돌아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거다. 요나가 마음만 돌이켜서 내가 주의 뜻을 어겼기에 이런 일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해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돌리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당장 나가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고 돌이섰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그 요나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보내셨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깨달음만 가졌지 실제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나는 지금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저 원수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것을 요나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니느웨 백성에 대한 증오심이 이 믿음보다 더욱더 지금 크게 요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회개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 대한 그런 미움과 증오심이 얼마나 컸든지 내 한 번 그냥 죽어서 끝나지 저 백성들이 망하는 것 내가 돌이키게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마음으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인간관계에 어떤 틀어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길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데 이 틀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보다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제대로 풀지 못해서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정말 그게 억울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도하실 때 그 방향으로 이끄는데 가지 않고 이 마음속의 틀어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 이게 더욱더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예요. 성도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을 풀지 못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참 컸습니다. 요나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한 몸 죽으면 죽었지 그 나라로 가지는 못하겠다. 저들이 회개하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분명히 저들이 회개할 텐데, 근데 그건 내가 못 보겠다. 이 마음속에 증오라고 하는 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이 틀어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이 요나는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 징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는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지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까지 내가 죽더라도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사역을 맡기게 될 때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 사정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어, 목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나 말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사람은 널려 있어요. 다른 사람 택해가지고 감동 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 것이 판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되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 다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비록 청개구리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가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했지만, 뜻을 알긴 하지만 자기 마음속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요나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바다에 던지는 동시에 그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 따질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육적인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육적인 죽음을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생각에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죽으면은 한순간에 무로 돌아간다, 내가 죽으면은 한순간에 nothing이 된다 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여러분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경험했는데, 물고기 속에서의 3일 낮 3일 밤은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나사로의 죽음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밤낮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나가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데,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당신의 뜻을 알고도 택한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느끼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깨닫고서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깨닫게 돼요. 말씀을 떠난 인생의 죽음은 전기가 나가도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지 사실 죽는 게 쉽다는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면 죽는 것, 그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택해가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끝없는 두려움의 시작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 전기가 나가도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된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요나는 바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두려움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제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때 되어서야 요나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 요나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주께 돌아서고 있는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몸을 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편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어디를 피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겪게 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그때 그렇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한나의 사정을 아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분명히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론리니스가 아니라 솔리튜드라고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론리니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독이에요. 그러나 솔리튜드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로운 론리니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솔리튜드로 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것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이런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단정히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문란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단정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구애함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요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배를 만난 것이 복이에요, 화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것은 화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려갔는데, 행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게 세상 일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없이, 그 말씀을 존중함이 없이 세상 일이 착착착착 말하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대적,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으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이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행 배를 딱 만나서 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는 경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형통한 길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다, 그건 저주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말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는 그것처럼 멋져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항상 길이 있다.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막히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길이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갈 길을 만들면 되니까 나는 항상 열려진 길을 간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보지 않아요. 그걸 교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교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서 그 교만한 자의 다른 모습,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보다 훨씬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은 그냥 여성같이 야늘야늘하고 엄마 치마폭만 잡고 다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에서는 사냥하고 그냥 짐승 잡고 얼마나 남성미가 넘쳐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지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에서를 미워한 이유는 그가 자기 왕국은 크게 세웠어. 자기 왕국은 크게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유일한 이유예요. 사람 편애하지 않아요. 배경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사람 편애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은 예배함을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없이 자기의 산을 높이 세우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 교만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에서가 쌓아놓은 산이 그가 이룬 업적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큰 산,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한순간에 그 산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겠다. 이 뭐예요? 내 사업이 넓어졌어. 지경이 넓어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이리떼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리떼들이 그 산업을 회파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비즈니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배를 만났다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라요. 세상 일이 조금 되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신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마침 욥바에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배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펼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 박사 부인과 대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대담을 하면서 그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시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상대성 이론이란 건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 하나 있는데 바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잡하고 그 대단한 이론 몰라도 그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영광이 그 아내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남편 만나서 그가 잘 되게 될 때 그가 나 남편이라 이것만 확실하면 내가 그 남편이라고 할 때 그가 나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부인이가 분명히 확실해. 그러면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너무너무 위대해서 우리 이 대빵 많은 머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한 가지를 알면 돼요. 예? 한 가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신랑이다.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그런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버지, 내가 이 사실을 믿으니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셔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아요. 어떤 명령이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어떤 명령이 와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마침 배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게 복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 있다 해서 그 배에 승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끌지 않아요. 성령이 이미 내주하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나도 승선하지 않고 보내고, 그리고 성령이 지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감으로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막힐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